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앞날이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9장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는 1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10절 말씀의 중간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갓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10절,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스라엘의 죄는 1절과 10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1절의 죄와 10절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이며 또 다산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바알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를 기원하면서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술을 즐기며 또 성적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즐거움과 쾌락을 그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음행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만큼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바알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수록 그 바알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완전히 깨트리시고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9절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를 요약해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은혜를 다 막으시겠다라는 겁니다. 2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막으시니까 이제는 그 타작마당이나 술틀에서 포도주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힌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거나 팔 수도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이죠? 결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다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에요. 이제 아수르가 침범하게 되면 일부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피난길을 떠나요. 애굽으로 떠나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더러운 음식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아수르 신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까? 이미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신앙을 지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부정한 음식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그들이 드리는 포도주를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어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포도주를 부은다라는 것은 전제를 얘기하는 건데, 전제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떡을 먹을 뿐이지 결코 여호와의 집에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은 그저 더러운 그들만이 먹는 음식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아예 딱 잘라서 너희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을 아예 딱 잘라 선을 그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예배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더러운 처지가 됐으니, 가증한 자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면 너희가 그 절기에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될 그 절기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시간이 돼서 나온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여유가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들 오히려 지금 말씀이 생각나진 않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된대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즉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피난길을 갑니다. 그래 일부는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 우리 땅 넓으니 여기서 살아,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여기에 장사는 자 골라 잡아 골라 이 장사 아닙니다. 여기서의 장례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장례예요. 장례. 그런데 보세요. 누가 그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놉이 그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그 후손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가족이, 그 직계손이 또는 그 친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놉,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후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그들에겐 더 이상 후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들의 은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은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즉 재산도 없습니다. 이 재산을 물려줄 후손도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장례를 치러줄 후손도, 이 재산을 겨우겨우 싹 모아서 애굽으로 피난 왔을 때 이 재산도 물려줄 후손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신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수르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음행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오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두들겨 맞으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바알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나를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세요. 7절 중간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지금까지의 이 말씀은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를 결정하셨으니 지금이라도 깨어 돌아서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이상 후손이 없게 만들 것이다, 너희의 있는 재산까지도 다 빼앗을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7절 중간에 그들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거예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구나. 한마디로 다시 풀어보면 호세아, 너 미쳤구나,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반응인 거예요. 이 양반 미쳤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런 반응이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내 얼굴에 뭔가 묻어도 모릅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내 몸에 뭔가 묻어도 몰라요. 그런데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묻은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얼굴에 묻은 것을 묻었네? 닦으면 되는데, 이 죄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것을 닦기보다는 오히려 불 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시니까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진리는 미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호세아 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죄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오히려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 죄를 닦는 것보다 가리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 불 꺼! 당장 꺼! 이렇게 소리친다라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하는 저 사람이 미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는 그 바른 말이 미친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친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이죠. 선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저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진리를 이상한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정상이 되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이 일들이 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니까. 정당한 것이 되니까 진리를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둠으로. 그런다고 진리가 덮어집니까, 여러분? 네. 빛은 어둠이 절대로 덮을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내 얼굴에 묻은 거 닦으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러긴 싫거든요. 그러니 그가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이, 호세아가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강한 말씀이고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아니 어느 누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따라 진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목사님을,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아합 왕처럼 입만 열면 바른 말을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들지 마십시오. 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결국은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북해도, 듣기에 정말 이 현장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찔림으로 그 말씀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호세아를 미친 자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 걸까요? 7절 끝에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의 죄악이 많아서 그래요. 그들의 원한이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죄가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처음 그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금방 회개하고, 아이고 제가 뭔가 소위 말해서 뭐에 씌였나 봐요. 아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게 빠져 있으면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즉 중독되어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여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깊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변화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점진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번엔 아예 하나님의 파수꾼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에브라임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좀 쉽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에브라임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선지자를, 그 파수꾼인 그 선지자를 죽이려 든다는 거예요. 앞에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저 미친 자라고 여겼다라면 여기서는 그 강도가 심해져서 어떻게든 아주 곳곳에 새 잡으려고 그물을 친 것처럼 아주 이 호세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선지자들을 더 나아가 확대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 파수꾼의 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물을 막 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늘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아주 그냥 도모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7절에서도 그들의 제약이 많고 원한이 큽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특별히 기브아의 시대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죽이려 든다라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가 어땠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이 기브아 시대를 알려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한 레위인이 첩을 드렸는데 이 첩이 외간 남자와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처가댁에 가가지고 그 첩을 데려옵니다. 몇 달에 걸쳐서 한참 있다가 데려와요. 그런데 오는 길에 너무 먼 거리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는 잘 수 없다라고 여겨서 이 기브앗,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기브앗 땅에 유숙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우리 집에서 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베냐민 남자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부르라고, 그와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 우리한테 넘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문 밖으로 내밀어요. 확 밀어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온 이 첩이 밤새도록 그 남자들로 하여금 유린당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겨우겨우 그 문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비통한 마음으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 보내고 총회를 열어서 이게 어쩐 일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총회를 열어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랬구나. 베냐민 지파에서 야, 너 누가 이랬어? 그 사람만 내보내. 그 사람만 죽이고 이것을 마무리하자.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브아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이 왜 그랬느냐? 그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이 기브아 시대입니다. 악하디로 악한 시대, 그 시대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갈 때까지 간 시대. 그 결과 9절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 기브아 시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정도로 그랬던 그 시대, 심지어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레위 사람도 첩을 둘 정도로 아주 악한 시대가 바로 그 기브아 시대인데, 그거와 동급으로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는 이 시대를 동급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시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끝인 거죠. 멸망, 패망, 죽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셨죠. 이러한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2절부터 지금 9절까지 이러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것을 2절에서부터 9절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가 막을 거야, 뺏을 거야, 이런 요약으로 할 수 있고요. 또다시 10절에 두 번째 또 죄를 지적하시죠. 이스라엘 죄, 바알을 섬긴 것에 관한 것에 또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엄청 빨라요, 지금 말이. 그렇죠? 예.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기 바래요. 예. 아직도 많이 남아서 지금 말 빠릅니다. 빨리 가야 돼. 아무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광야가. 그렇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삭막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서 포도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아주 삭막한 그곳에서 아주 탐스러운 포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기쁠 것이에요. 뭐 기뻐 뛰며 막 날뛰면서 아 포도다 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그것을 막 허겁지겁 먹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이런 기쁨이었대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무화과 나무를 심고 수확을 거르는 그 농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수확을, 첫 무화과를 심고 이제 처음 열매를 맺는 그 농부의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자신이 노력한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었지만 이렇게 내가 무화과를 이렇게 정성 들여 했더니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정말 그 열매를 처음 본 순간 막 눈물이 막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희찬이가 학교에서 그 강낭콩인가요? 그 씨앗 받아왔는데 그거 지금 하나 이렇게 딱 열렸거든요. 와, 그것만 봐도 오 막 열리는 게 그 신기한데 처음 무화과를 심은 그 농부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 바로 그러한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정말 이 막 주체할 수 없는 진짜 막 뭐 저기 이옥주 권사님은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재롱 떠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공감 안 해주시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아시죠? 뭔지 아시겠죠?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이러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진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10절 중간에 어떠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것을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죄는 짓입니다. 짓. 어떠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겠다. 특별히 바알보올을 또 언급하고 계셔요. 아까는 기브아 사건을 언급하셨고 지금은 이제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하시는데 이 바알보올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때 특별히 민수기 2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모압 여인들을 꼬드겨서 모압 신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음행하는 그 의식을 갖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노하시면서 연병을 보내시죠. 그래서 24,000명이나 죽게 돼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 부올 사건 때와 같이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이 시대도 똑같이 가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번에는 11절부터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는 1절에 이 죄야 하면서 2절부터 9절까지 이러한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10절에 이 죄야 하면서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후손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복, 후손의 복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멸망인 것이죠. 행여 낳지 못할 뿐더러 행여 낳았다 하더라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뭐예요? 저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손주, 손녀 될 수 없고요. 물질이 될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안목, 이 세상의 정욕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즉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가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태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아이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끝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 새같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혹시 이해 못할까 봐 12절에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태문을 막으시고요. 행여 갓난 아기로부터 쭉 자라고 있는 그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도 죽이신대요. 다 없이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내가 키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무탈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그 자녀 망하는 거예요. 태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산의 신인 바알에게 그렇게 내 자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후손의 문제들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이 다산의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두로에 살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두로는 아주 적각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예요. 그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여기 이 자식도 죽여 하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며 도피성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우리는 위태한 정말 그 어린 사슴과 같이 맹수 앞에 놓여 있는 어린 사슴과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떠나시니까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신다면 오히려 13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리하지 마시고 아예 태의 문을 닫아주소서. 아이를 낳아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아예 우리 자식이 낳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소서라고 호세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니 우리는 도저히 그 모습을 우리 자식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우리 자손들 태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면 이렇게 기도하겠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은 모든 바알신의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길갈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상의 원산지가 됐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신앙생활 못하는 그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막 교회 등록한 그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현장을 원수마귀도 똑같이 건든다라는 거예요. 길갈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상 숭배의 원산지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고 교회 봉사에 열심히 있는 그들을 공격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힘쓴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분열시키는 그 일에 열심을 내도록 바꿔버리는 게 원수마귀의 첫 번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늘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늘 겸손하게 분별하며 교회에 일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를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소위 말해서 주일 하루 빠졌다고 해서 뭐 여행 가는 길이든 뭐 어디 가는 길이든 교통사고 나지 않는다고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환난,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다 지켜주셨던 거예요. 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호세아 시대의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 우리가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하며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우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불행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여주동행하는 그 일에 몸부림쳐야 돼요. 뭔가 하나님과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우리의 가지가 떨어지는 것 같은 신앙의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새벽 제단 쌓아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이것을 빨리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여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언젠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여러분, 들으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복인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건
복인 겁니다. 들음이 있는 그 현장은 복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찬양이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 복입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여기면 저주이지만 들으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면 저주이지만 들으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러한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을 때 어찌됐던 목사님과 함께 있는 그 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좀 간혹 듣잖아요. 어찌됐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이렇게 충족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지, 주의 종을 떠난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무슨 의미로 전달하는 건지 아시겠죠? 주의 종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들으면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거짓된 가증된 그들의 음성이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미친 소리 같고 때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의 그 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